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다 평안하십니까? 좋은 시간들 갖고 계시나요? 네. 제가 한 2년 전에 제주 대회에서 여러분을 뵀던 것 같습니다. 기억 나실까요? 네. CBMC와 아주 좋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CBMC 분들이 성경적 지식이 아주 많다고 좀 수준을 확 높여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정도는 다 아는데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알까 말까 한다 그러실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나오네라고 하실 것도 같아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시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다 놓치실 수 있어요. 한번 구약의 세계로 잠시 여러분을 인도할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트벨트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왔는데 뭐 왕들 이야기, 경주에 왕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 이야기로 좀 여러분들을 모셔볼까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건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에 여호람 왕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누구의 아들이죠? 여호사밧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주 선한 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그 아들인 5대째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제 이 여호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예요. 아내. 유다 왕인데 그 아내를 어디서 데려오냐면 북이스라엘 여자를 데려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여자의 가문이 유명합니다. 오므리 왕조라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 왕은 들어보셨죠? 누구랑 어떤 선지자랑 부딪혔죠? 엘리야 선지자랑 부딪혔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소개시켜서 완전히 엘리야가 궁세에 몰리도록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는 일을 이 이세벨이 단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인 아달랴가 유다로 남으로 시집을 왔어요. 요새 이제 그 아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노 아베입니까? 아베 신따로나 이쪽 그 친할아버지 쪽보다는 아베는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그 분을 따라서 아마 지금 개헌을 하려고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가문에 또 피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자행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람 왕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방원이라고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방석과 방언을 죽여요. 왜냐하면 정권 다툼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태조가 놀라서 이제 세자를 다른 사람으로 책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여호람이 자기의 그 친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6명의 아우들을 다 죽이는데 이방원보다 훨씬 나빠요. 왜 그러냐면 이방원은 정권을 잡기 위해 죽였어요. 근데 여호람은 이미 정권을 잡았어요. 왕 위에 올라가서 죽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기의 아우들이 가진 성읍이 탐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자기의 아우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내 아달랴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아달랴의 영향 때문에 이 여호람 왕이 나쁜 짓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여호람이 진노를 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안 되겠다 해갖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일으켜갖고 이 여호람 왕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래서 여호람이 자기는 아우들을 죽였어요. 덕분에 자기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여호람 왕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살려두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이 아하시야가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그 엄마 아달랴의 영향권하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이 결혼을 잘해야 돼요. 여자를 잘 얻어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얻으면 이렇게 왕가가 다 무너지게 돼요. 이 아하시야가 어머니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북으로 자기의 동맹국인 북쪽으로 왕을 만나러 갔다가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북쪽에 온 이 아하시야를 죽여버려요.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역시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입니다. 뭐냐면 갑자기 남편도 잃었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의 이제 야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음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왕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진행을 시키냐면 자기 아들의 자녀들을 싹 죽여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자기에게 도전할 수 있는 씨를 싹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족에 남아있는 왕권에 속한 사람들을 로얄 패밀리죠. 로얄 패밀리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이 그 당나라의 측천무 같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야욕을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도 다 죽여요. 근데 이 아달랴가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제 피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아주 폭력 정치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그 아들뻘의 누이입니다. 누이. 자기 아들의 누이인데 다 배다른, 그때는 왕족이 다 배다르니까 이 누이는 출가 외인이라서 시집을 가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유다의 모든 왕가를 다, 왕자 손주 다 죽일 때 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몰래 숨겨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성전에,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몰래 숨겨둡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 명 없어졌는데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이고 한 명만 이제 살아남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6년 동안을 숨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왜 근데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요시야를 살려줬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왕조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 왕조를 끝까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나중에 보면 온갖 사람 죽이고 우리야 죽였죠, 간음했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럴지라도 넘어졌을지언정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회개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네 왕조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에서 아달랴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씨를 말리는 상황에도 여호사부앗을 사용하셔서 요아스를 생명싸기 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완벽한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있으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라고는 하나도 없다, 난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런 분 한번 나와보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CBMC로 인도하시고 이런 대회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두가 뭡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대회에 와서 즐거운 시간, 리프레싱 하는 시간, 그죠? 좀 더 힘을 얻는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동안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았다면 그 끈을 다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느슨했다면 더 꽉 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이 대회를 통해서 뭘 바라시냐면 바로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라, 회복하자, 나를 신뢰해다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어떤 상황에도 좋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의 행동은 반대예요. 한 여자는 생명을 앗아가며 정권을 유지합니다. 한 사람 뭐예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려가며 다음 정권의 적법자를 구해준 두 명의 대조적인 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7년째 되던 해 드디어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 여호와다 제사장이 7년째 되는 해 성전에서 이 아달랴 몰래 대관식을 거행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달랴가 반역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쳐요. 근데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고, 이 아달랴의 운명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마문이라는 데서, 그게 이제 홀스 게이트거든요,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아달랴의 어미인 이세벨이 어떻게 죽냐면 피가 그 말에 치여서 그 말에 튀고 밟힌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어미가 말하고 관계 있게 죽고, 이 딸은 홀스게이트, 말의 마문이라고 해요. 마문에서 죽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상되면서 이 두 여인의 또 다른 최후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되게 복잡하긴 하나 왜 저 얘기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CBMC 대회에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여러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드먼드 벌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이 승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선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선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악이 승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악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아무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의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일터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터에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만 벌고 월급만 타고 승진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만 산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는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원하는 거예요. 돈 벌고 가게 늘리고 사업 번창해서 명함 내밀고, 그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까워요. 가서 돈 버십시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비즈니스예요? 킹덤 비즈니스라며요. 킹덤 비즈니스가 뭡니까? 저는 그 역산 비즈니스에 자주 나갑니다. CBMC에. 거기 가면 외쳐요. 맨날 뭐라고 외치죠? 킹덤 비즈니스.
그거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말만 하면 킹덤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킹덤 비즈니스를 할 때 킹덤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차별성이 뭐냐는 겁니다. 나는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 천만 시대예요. 20%가 기독교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사회가 정화되지 않은 것은 악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2020 서울 페스티벌 빌리그레암 팀과 전도협회 팀과 우리 서울 페스티벌 팀과 거기에 제가 일과 영성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영성 집회를 했어요.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비즈니스맨들인데요. 목사님이나 이런 부흥사를 초대한 게 아니라 일과 영성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폴 세이버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만나 디벨롭먼트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파네라 브레드라고 베이커리 카페예요. 파네라 브레드 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거를 8개 주에서 파네라 브레드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다르게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파네라 브레드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뉴욕 같은 데 가시면요, 파네라 브레드 가서 아침에 카페 한잔 하세요. 굉장히 그 빵도 맛있고 커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뉴욕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카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맥도날드를 이제 프랜차이즈를 얻어서 한 6개까지 운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맥도날드 스토리를 하나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이제 맥도날드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비즈니스맨이 그러니까 그 부흥사가 한 명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흥사한테 어떻게 광고를 하겠냐고, 어떻게 이 부흥회를 알리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사가 기독교 방송국에도 알리고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부흥 집회에 오라고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사람이 잘 안 모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맥도날드에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숫자가요,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그 동네 교회 싹 모인 교인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도와주겠어. 어떻게 도와주냐면 내가 맥도날드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겠다고. 그래갖고 자비를 들여갖고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면 그 트레이 아시죠? 그 트레이에 종이 깔아주잖아요. 미국은 그래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트레이에 종이 까는 거에 이 부흥 강사의 그 프로필 이렇게 해갖고 선전 종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에 백 주잖아요. 백 안에 밖에 거기다 다 이 부흥 강사의 그거 선전 문구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걸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를 통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내내 홍보를 맥도날드에서 한 겁니다.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맥도날드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We sell Big Mac, not Jesus.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빅맥을 팔지 지저스를 파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그 프랜차이즈를 뺏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일종의 본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협박적 전화가 온 거죠. 그럼 이제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 맥도날드에서 변호인단을 꾸려서 자기네 그 지역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조사를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부흥 강사는 부흥회를 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본사에서 사람 나오고 할 때는 이미 부흥 강사는 갔고 맥도날드는 원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부흥 강사를 도운 거죠. 그러고 있는데 놀랍게 또 다른 부흥 강사가 그 지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또 했어요. 또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못할 텐데 그거를 이제 또 다 똑같이 만들어 갖고 이제 또 홍보를 막 맥도날드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전화가 왔겠습니까? 맥도날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이제 뭐 근데 처음에는 안 받았대요. 왜? 뻔하니까. 전화를 막 피해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그거 트레이에 만들고 전단지 만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고.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한 1,000만 원쯤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맥도날드 회사에서 우리가 그 1,000만 원을 대줄 테니까 홍보하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회를 했어요. 2,000만 원 든다고 할 걸. 근데 왜 맥도날드 회사에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 매출이 좋아요. 세상 사람은 그겁니다. 매출이 좋고 부흥사가 오건 누가 오건 스님이 오건 상관 안 해요. 그것이 맥도날드를 파는데 도움이 되고 매출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거 홍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표가 달라요. 빅맥을 많이 팔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빅맥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천국의 하늘나라의 킹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컴퍼니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요. 우리가 그러기 여기서 박수 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박수 받을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만 선한 킹덤 컴퍼니 CBMC 멤버가 되는 거지. 여기 앉아 있다고 CBMC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면 앞에 C자를 떼세요. 그냥 BMC, BMW 아니고 BMC로, 그죠? BMC로 계세요. 뭐하러 크리스찬 거기를 앞에 붙입니까? 크리스찬도 아닌 똑같이 하는데 그것을 정말 논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지만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면서 내가 땅에서 죽도록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내 비즈니스에 오는 사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되겠다. 내 밑에 오는 직원들은 내가 크리스찬 사장임을 알게 해야 되겠다. 비즈니스 세계가 아무리 터프하고 아무리 돈 많아는 세계지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라는 다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부앗이 아니었으면 요아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래요? 요아스가 없으면 다윗 왕조가 끊어져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창구를 못 찾아요. 이 다윗의 왕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 어느 창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목숨을 건 행동,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제가 물을 좀 마실게요. 아침이라 소리를 막 지르니까 마이크 잘 들리죠? 근데 여러분 숫자를 보니까 괜히 막 목소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용히 말해도 마이크가 들리는데, 그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은 더 잘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는 또 1년 동안,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CBMC 대회 또 지금 CBMC 그 사이에
나는 어떤 선한 일, 어떤 기독교적인 일, 어떤 CBMC의 일을 했는가를 단순히 모이고 흩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모임에 왔다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임을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거지, 모임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왜 해요? 다른 비즈니스맨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CBMC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용기를 지닌 개개인들의 참여와 순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용기를 지닌 개개인들의 참여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영웅의 스토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그 믿음의 영웅에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밥 3끼 먹다 죽을 겁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요새는 3끼도 안 먹어요. 2끼만 먹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우리가 밥 2끼 먹다 죽고 그러고 갈 겁니까? 천국에? 아니죠. 그거보다는 더 위대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언어를 바꿨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지 맙시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언어를 바꿔주세요. 우리 위대하게 삽시다. 행복 안 해도 돼요. 저는 위대하게 살고 싶어요. 감히. 그러나 왜? Why not? 그죠? 왜 우리가 위대하게 살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위대하게 살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야 돼요? 위대하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믿어요. 왜?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우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언어를 바꿨어요. 너희 행복하게 살지 마. 위대하게 살아. 우리도 위대하게 살기를 감히 소원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음 한 해, 다음에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CBFC 모임에서 위대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Faith and Work 컨퍼런스를 할 때 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칙펠레라는 그 회사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인데요. 이 칙펠레라는 미국 회사는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해요. 그 이제 파운더가 이 구절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2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명예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예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총과 명예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재물보다도 택하라는 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게 CBMC의 구호와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재물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은총을 쫓는 비즈니스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칙펠레가 2,400개의 프랜차이즈가 미국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비즈니스 치킨 레스토랑이에요. 미국 사람한테 Do you know 칙펠레? 그러면 다 알아요. 입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왜? 너무 막 이미 군침이 돌아요. 우리는 그 치킨, 그죠? 우리 치킨 배달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은 치킨 샌드위치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12조 정도의 수입이 나는데 업계에서는 11, 12위예요. 근데 동종업계에 매당장 순이익이 미국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주일날 문을 닫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제 미국에 가보면 몰, 쇼핑센터 있죠? 거기도 주일날 칙펠레는 문을 닫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몰에서 주일날 문을 닫으면 절대 입점이 안 됩니다. 근데 칙펠레는 입점이 되고 문을 닫아요. 왜 그래요? 6일 동안 버는 돈이 7일 번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몰에서도 그걸 몰은 뭐예요? 그 쇼핑센터는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 충분히 수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문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레스토랑이, 맥도날드 같은 데가 주일날 문 닫아봐요. 그 매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날 문을 닫는 이제 회사로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이 사장이 LGBTQ라고 합니다. 요새 왜 LGBT 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레즈비안 게이 뭐 이런 게 있는데 Q는 뭐냐면 퀴어 축제예요.
그래서 LGBTQ를 반대합니다. 이 레스토랑이. 그래서 한 번은 난리가 났었어요. 게이들이 막 방송을 통해서 칙필레의 흠을 찾아라. 하나라도 찾으면 보고를 해라 막 이래갖고 방송에서 난리를 쳤는데 그 와중에 칙필레는 14%가 매출이 증가했어요. 왜 그래요?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그러니까 게이들이 마케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칙필레에 몰려와서 그 치킨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정말 박수 칠만 하죠.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번은 2, 3년 전에 어떤 마을에서 게이들이 와서 술 먹는 그 바에서 총기 난상 사건이 났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칙필레가 주일날 문을 열었습니다. 왜 연주 아세요? 왜냐하면 그 게이는 반대하지만 그 게이바에서 부상당하고 거기를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일날 문을 열고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치킨 샌드위치를 가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요. 칙필레가 주일날 문을 열었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가게가 문 열면 what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칙필레는 주일날 문 여는 때는 뭐냐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원함으로 문을 열어서 치킨 샌드위치를 거저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분들의 프린시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전부 성경에서 따왔어요.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세컨드 마일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져라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칙필레는 직원들이요 자원함으로 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알아서 사람들이 막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산 씌워서 차까지 다 데려다주고 이거 다 들어주고 해요. 그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요. 왜?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샌드위치를 어느 가게에 사러 갔는데 밤이었어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저 혼자 간신히 이제 사갖고 막 가게를 나설래니까 갑자기 막 비가 폭풍으로 쏟아지고 차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이게 그래도 샌드위치가 다 젖어요. 그 칙필레가 생각이 나서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거기 직원에게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뭐 저를 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여기 가깝지만 이게 다 젖고 그러니까 우산 좀 이렇게 좀 씌워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난색을 해요. 막 인상을 쓰고 직원이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요청을 했어요. 너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씌워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직원한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다시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 가게에 다시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사실 내가 말 안 해도 자원해서 씌워주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가게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볼 것 같아요. 이 가게 주인이 기독교인인가?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칙필레는 그런 것으로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아도 매출을 내는 그런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칙필레에 몇 가지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 우리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구신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나의 동반자? 아달랴 같은 여자를 얻으면 안 되겠죠. 누가 나의 동반자인가? 세 번째, 내 미션이 뭔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킹덤 비즈니스가 우리의 미션이죠. 우리는 너무 정체성이 뚜렷해요. 그죠? 우리의 동반자들이 여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함께 뭐를 해나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해나가는데 제가 백문일답이라고 CCC에서 제가 이제 CBMC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 남편이 CCC 대표인데 CCC는 C가 많잖아요. 근데 CBMC도 C가 많아요. C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CBMC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뭐라고 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웅변가가 아니라서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하나.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 회사의 진정한 보스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CBMC를 합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믿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 일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관계없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례로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3만 불 시대로 만들어주고 미국도 우리가 돈 많다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주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살고 있어. 이거 보세요. 이 시설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강의 들고 이 카메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누가 이런 세상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잿더미 속에서. 그죠? 8.15가 내일 모레입니다. 그죠? 그 8.15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나라를 이렇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그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터를 통해서 바로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 저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번 직원이든 클라이언트든 손님이든 외국분이든 여러분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드는 거. 저 사람은 왜 저래? 몰라. CBMC래.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예수님 믿는데. 그래? 저렇게 달라? 왜 달라? 저 사람은 밥 먹기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네? 좀 그런 거 같아. 좀 이상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왜 희생을 해? 왜 손해봐도 그렇게 해? 왜 과정이 투명해? 왜?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하시면서 마칠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찬양인데요. 시선이란 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뜨나요? 거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후렴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킹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저는 이 대회에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면 좋겠어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만 이 일은 일어나요. 옆에 딴 걸 보고 딴 걸 걱정하고 욕심을 내면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100%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요. 구속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킹덤 비즈니스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내 회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내 직원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전달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시선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통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들이 킹덤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할 때 다윗의 왕조가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오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단순히 행복하고 밥 먹고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옷만 입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 구속사의 대열에 저희들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님,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분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대, 예수님이 주인이래, 우리 그 회사의 주인의 보스가 하나님이시래 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그늘에 들어와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따뜻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정말 다른 인간 보스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설사 그 끈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그 끈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르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5분 정도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빌리 그레함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프랭크 그레함이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리브레이션 대축제를 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2020 서울 페스티벌입니다. 그 한국 지부 대표를 맡고 계신 조킴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킴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 그는 180억의 국가와 영토를 넘어 2억 1,500만에 가까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에 총 320만 명이 모여 7만 5천여 명이 결신했고, 이것은 한국 기독교 부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일 동안의 집회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도대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100여 년이 더 넘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참담한 현실 속에 신앙과 믿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폄하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는 한국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서울의 목회자들에 의해 초청되었습니다. 서울 페스티벌은 지역 교회가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기독교인이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결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의 대형 집회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전도의 과정입니다. 서울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대기입니다. 1. 주변에 믿음 없는 10명의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도록 노력합니다. 3. 서울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4.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습니다. 5. 페스티벌 이후에 교회로 인도하여 신앙의 성장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4주 동안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다시 살리고 이 믿음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서울 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가족, 친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단과 다양한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과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리 그레암 전도 협회와에서 파송을 받고 서울 페스티벌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고 페스티벌에 대해서 영상도 틀어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윤희 교수님께서는 저희 재단, 집회, 페스티벌 사무국과 또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지도를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C를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BGEA,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가 BGEA거든요. C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교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 페스티벌에 C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C를 저희가 넣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페스티벌이라는 거는요, 많이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일회성인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일회성인 행사가 아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빙산을 보시게 되면요, 위에서 물 위에 보이는 10%가 저희 선포의 날, 즉 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두면 물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90%가 바로 준비와 보존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냐면은 한국 기독교 문화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기독교 행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를 위한 기독교 행사가 되어야지 저희들만을 위한 행사가 된다면은 콘서트로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일회성, 단회성의 이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 서울 페스티벌 내년 10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페스티벌 사무국과 동참하시는 많은 교계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저희가 영적 분별이 있으면서 이 페스티벌을 잘 준비하고 또 어린 양들을 보존할 수 있는 큰 기회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간절히 이 자리를 앞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